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리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늘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도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길 걸어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 싸우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제가 항상 주일 새벽을 제가 담당하고 새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주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별한 분들이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 말씀도 그렇고 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전하는 게 뭐 평이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뭐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족보 얘기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읽은 대로 이름만 열거하면 되겠지만,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도 구약과 함께 좀 비교하면서 조금 더 심화 학습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족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만난 장면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고, 그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전문맥까지 해서 잠깐만 복습을 하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에게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 우리가 같이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할례를 받는 장면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본문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예수라 짓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이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임을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12살에 성전에 가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12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그냥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12살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바로 이 성년식을 하는 나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냥 어린 시절이라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전 갔다가 길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는 그 아들로서 서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의 일을 이렇게 돕게 되는, 그 목수의 일을 돕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12살 이후로부터는 이제 성인과 같이 그렇게 일을 배우는 장면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에서는 바로 우리 전문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는 회개를 주는 그 세례를 전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세례만 물에 그냥 넣었다 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먼저 회개를 반드시 동반하는 그런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이 세례를 주는 것에만, 이 동작과 그의 행위에만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 백성들도 그랬고 군인들도 그랬고, 그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그 회개를 이렇게 촉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읽은 이 구절의 바로 앞부분에 있어서 누가 나옵니까?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의 그 분봉왕이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로디아의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그에게 그의 죄를 지적해 주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은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내가 왕이야, 오히려 높은 신분에 있는 이 헤롯 왕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킬 때 오히려 우리가 풍성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헤롯 왕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듣기 싫으면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헤롯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3번의 그 일을 쫓아서 우리가 봤을 때 대략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살부터 33살까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들었죠.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3장 23절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쯤에 시작하셨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4장 3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4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게 레위 자손 중에서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나이를 명시해 놓은 곳이 바로 이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이제 사역하시는 것이 이 30년 동안을 준비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실 바로 그 나이가 되어서 일을 하셨다. 우리 주님도 말씀을 쫓아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몇몇 영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고, 또 얼마나 그렇게 뭔가 어디서 신령한 것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단으로도 빠지고 교주의 길로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실제 이단들의 메시지들 그러면서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앞에 서 있는 그 교주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들의 망하는 그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도 정말 바쁘고 힘들고 우리의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할 것인데, 말씀을 떠나서 뭔가 어디선가 들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쫓아서 할례를 받으셨고, 말씀을 쫓아서 정결례를 받으셨고,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심지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뭔가 내가 기도하다 들었다, 내가 기도하다가 뭔가 봤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미혹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행하지 않으면서 뭔가 신령한 것들을 받은 것처럼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기본이지요. 저는 그런 분들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정말 그 기본도 못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정말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진짜 내가 말씀을 알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쯤 돼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라는 것이 읽어보면 이제 재미가 없어요. 처음 읽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읽다가 성경 읽기를 1장부터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족보가 이 누가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서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죠.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근데 마태복음 족보와 오늘 족보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름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읽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읽어보면서 이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 족보인데. 바로 요셉의 위부터 이름이 달라요. 그렇죠? 맞습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 예수님의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사람들이 대략 80명 조금 안 돼요. 오늘 읽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나오는 그 사람의 숫자를 제가 다 세봤어요. 80명 정도가 안 되는데, 근데 그 중간에 그 숫자가 또 마태복음의 숫자랑은 또 서로 다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족보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쭉 이어지는데, 구약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셋,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노아까지. 그래서 노아의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제 노아 이후에 이제 셈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장을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족보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구약의 족보가 바로 창세기 5장과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과 이 같이 이어지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리고 또 족보가 어디 나옵니까? 역대상 1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학사 에스라가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아마 썼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역대상의 시작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역대상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역대상에 등장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과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에 이 족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족보들이 그냥 단순한 이름들의 열거이냐 했을 때, 자, 아담에게 있어서는 누가 아들이었죠? 가인과 아벨이 처음 난 아들이었습니다. 장자가 가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족보를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셋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에 아벨 대신으로 이 셋을 주시는데, 이 셋을 아담이 130세에 얻게 됩니다. 그 130년의 그 기간 동안 이 아담은 아들 없는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셋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제 다시금 그 하나님을 향한 또 셋의 후손으로 나온 이 에노스를 통해서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이 아벨로부터 끊겨졌던 그 제사와 믿음이 에노스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 창세기의 숨은 본문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뜻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가인의 족보를 찾아보시면 아주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쇠를 발명하고 악기를 발명하고 이 세상의 모든 필요들을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인싸들이에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요, 능력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족보가 또한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족보에는 그 사람들은 없어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족보에. 그럼 이 족보는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은 아담의 바로 그 후손으로서 셋이 등장을 합니다. 이 셋은 믿음의 족보예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이 10장과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10장과 11장을 보면 그냥 자식들 낳은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특별하게 그들이 이 세상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뭔가 이렇게 해냈다, 뭔가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이름만이 이어지다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믿음의 족보는 그 신앙의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해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신앙을 받은 그 후손들이 다음 후손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고, 이게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성공하고 뭔가 소위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 뭔가 나의 능력과 나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게 그 젊은 시절에는 믿음의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고 뭔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룰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될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옛날에는 뭐든지 할 수 있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너 볼품도 없고 너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끊임없이 그냥 그 믿음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그냥 걸어가는 그 믿음의 싸움이 그 모든 가능성들이 어쩌면 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이 족보를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냥 이름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같지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그 믿음의 족보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사는 것 같지만, 하지만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믿음을 그들이 전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때로는 다윗도 나오고 때로는 어떤 아브라함도 나오고 때로는 어떤 이삭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이 필요 조건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이 족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처음 시작한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이른 다르게 뭔가 이게 족보가 다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14대 해서 14라는 그 숫자에 그 주목을 합니다. 이 14라는 숫자가 이게 그 편집된 숫자라는 것을 성경을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에 전할 때 그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666이 갖고 있는 그 숫자적인 의미가 바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666으로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뭐 이런 그런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숫자화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그 알파벳의 그 순서를 따라서 숫자를 정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14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왕의 왕권과 그 혈통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라고, 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나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그 계승, 왕족의 왕의 혈통으로서의 그 족보고,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참고만 하지 따르진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족보라고 저는 봅니다. 요셉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혈연적인 이 혈통적으로 올라가는 그 족보가 되는데, 그럼 이름이 왜 다릅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냥 이름을 쓰면은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이름 하나만 쓰고 사는데, 오늘날 21세기에는 그렇죠, 주민등록상의 이름.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아명이 있는 분이 있고 교회에서 그 아명을 그대로 쓰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두세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교사로서 사역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주보에 나가는 제 이름이 원래 제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또 그 선교지에서는 선교지의 이름으로 제가 불리우기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문화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호라는 게 있었어요. 호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호로 부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서는 이름이 그냥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불리우는 이름이 또 다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긴의 그 왕의 이름이 고니야, 여러 이름이 불리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 첫 번째 이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계대 결혼. 그 보아스와 룻이 함께 결혼해서 그래서 이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을 낳을 때 이 보아스의 후손으로서 오늘 족보에는 등장을 하죠. 하지만 이 오벳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그 권리를 잇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이에요.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친족이 대신해서 낳게 되는 것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고, 그것을 수혼 제도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또는 수혼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 이름이 서로 바뀌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계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아담으로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들,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나와 나의 가족들은 어느 계보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의 계보냐 아니면 믿음 밖의 계보냐. 소위 잘 나가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의 리스트에 나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 가운데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어지는 바로 이 앞으로 써져 내려갈 그 족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그 믿음의 그 생명책의 그 계보에 우리가 그 이름을 올릴 것이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냥 마냥 기뻐할 것이냐. 오늘 우리의 이름은 바로 이 족보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족보,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족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육신의 할아버지가 있고 우리의 육신의 조상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족보가 아니라 내가 무슨 씨, 무슨 파, 몇 대 손,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 중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누가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사도들이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그 믿음의 족보들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족보를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봅시다. 주님, 나에게 믿음의 족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는 나를 통하여 믿음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주의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이 단지 나의 육신과 혈통의 그런 후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백성들로 아버지 그 믿음의 족보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믿음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족보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쓰여지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단지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주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와 진리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의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그 후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진리로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 기도 제목 전에 오늘 수련회를 떠나는 고등부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